정말 집회 많이 다니지만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종환 목사님과 관계가 특별하니까 좀 어떻게 보면 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그 집회를 준비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20주년 그런데 정말 그 이름 때문에 영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보통 그냥 하면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는데 이건 이름이 너무 강렬하니까 다른 쪽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생각이 갈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아름답다는 거에 그냥 꽂혀가지고 말이죠. 더군다나 어제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아름다운 교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름다운 교회는 결국은 성도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는 아름다운 성도 그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성도라고 할 때 떠올랐던 그것이 바로 이사야 29장에 나오는 아리엘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아리엘. 이 아리엘이라는 단어는요 정말 저한테 특별한 감동을 왔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도는 아리엘과 같은 성도다. 아름다운 성도는 아리엘이다. 아름다운 교회는 아리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결론 같은 마음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아리엘 이야기를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아리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이사야 29장 말씀은요 아리엘이라고 시작하지만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정말 특별한 도시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이스라엘 수도로 예루살렘을 인정하는 바람에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선교사가 연락이 다 왔어요. 지금 데모가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정신이 없다고. 정말 사실 그 트럼프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대통령을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너무나 예민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트럼프는 원래 미친 사람이니까 막 하거든요. 그렇죠? 매드 트럼프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간 하는데 그만큼 예민한 도시 지금도. 그런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훨씬 더 예민한, 훨씬 더 심오한 의미가 있는 특별한 그런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노벨 문학상을 탄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엘리 비젤이라고도 하고 이 사람이 쓴 예루살렘의 거지들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참 전에 노벨 문학상을 탔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여러분 노벨 문학상 탄 소설은 읽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도대체 쉬운 소설은 없어요. 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그냥 노벨 문학상 탄 소설은 그냥 저자하고 제목만 외우고 내용은 보지 마세요. 굉장히 헷갈리니까. 역시 이 예루살렘 거지들이라는 책도 대단히 헷갈리는 책입니다. 이 내용이 쉽지 않은 것이 이게 나치 치하에서 홀로코스트, 즉 그 유대인 600만 명 학살 그 어떤 이 고통을 겪었던 그 기억과 그 다음에 6.1 전쟁 이후에 이 전쟁에서 함께 싸웠던 동료의 환영을 갖다가 이제 찾아 헤매는 그 주인공이 바로 그것을 예루살렘 통곡의 벽 앞에서 찾아 헤매는 그런 이야기가 친구의 그 어떤 그 죽었던 이 환영을 예루살렘 통곡의 벽 앞에 찾는 그 다비드라는 사람의 어떤 경험과 그 사람이 또 옛날 6.1 그 홀로코스트 겪었던 경험과 막 섞여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하지만 이 소설이 굉장히 그 던졌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고향이 없다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회복했는데 통곡의 벽 앞에 갔는데 그러나 여기도 우리 고향이 아닌, 고향이 없는 어떤 그런 인간, 이 시대의 인간의 실존을 그린 그런 아주 뛰어난 수작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소설 제목이 예루살렘의 거지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지만 그러나 고향이 없는 어떤 그런 이야기. 자기 땅에 왔지만 여전히 거기서도 떠들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근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루살렘, 그것은 사람들의 눈에 분명하면서도 숨겨진 얼굴이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목숨을 버리게도 하는 존재의 피와 수액이다. 망명자들에게는 기도 제목이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약속의 땅이다. 예루살렘, 그것은 기적과도 같이 모든 사람을 순례자로 바꿔놓는 도시이다. 그 누구도 달라지지 않고는 방문할 수도 떠나갈 수도 없는 그런 도시이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 읽는 게 좋다고, 어렵다고. 정확히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정말 특별한 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특별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여라고 부를 때 한 번 부르지 않고 두 번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 번 부를 때는 특별하다는 뜻이에요. 거기에는 강력한 어떤 그런 이 페이소스가 들어가요.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다. 정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거는 그 사무엘하 18장 33절에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부를 때와 똑같은 그러한 아주 간장이 녹아나는 그런 마음이에요. 또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해서 정말 사랑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했던 거와 같은. 그리고 이것은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정말 바울이 회심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그 강한 빛을 보고 엎드러진 바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두 번 부르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할 때와 똑같은, 정말 아주 사랑하면서 아주 안타까우면서 아주 특별한 마음이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두 번 부르는 이야기. 예루살렘을 주님은 그렇게 두 번 부르셨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은 우리 주님에게 아주 특별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또 하나의 근거는 바로 요한계시록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새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회복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상징적 단어가 뭐냐? 새 예루살렘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국 여기까지 간다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그냥 도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이고요, 당신의 자녀들의 이름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감동하고, 사랑하시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가리까지 하시는 어떤 그러한 아주 안타깝기도 한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공동체. 포기할 수도 없고 단념할 수도 없는, 그러면서도 정말 그 모습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의 이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 관한 이야기다.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 이 시대의 신앙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다. 자, 이런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정말로 잘 펼쳐진 것이 바로 이
이사야 29장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 28장부터 33장까지 있는 5가지 이 5가지의 화에 관한 말씀 가운데 첫 번째 화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심판의 메시지를 보지 않습니다. 이건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죄와 어떤 악을 심판하시는, 분노하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그 죄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호소와 당부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고 싶어요. 예, 그래요. 이 말씀 속에는요, 정말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고요. 정말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강한 어떤 그런 정서, 즉 페이소스가 그냥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잘 나타난 것, 그것이 바로 2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국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기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몇 번 불렀어요? 2번.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이 확 들어가 있는데, 더군다나 2번 부르는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슬프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슬프다는 말,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호의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때때로 의성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호의는요 이런 겁니다. 그냥 호이, 그냥 진짜 영혼이 빠져나오듯이 탄식하는, 그게 호의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냥 슬프다 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 깊은 어떤 그 마음이 그대로 빠져나온 것 같은 그런 표현이 나온 다음에 이어서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2번 부르는 거. 너무나 안타깝고 그러나 너무 사랑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나 애절한 어떤 그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라고 안 그러고 아리엘이라고 그러냐는 것이죠.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요 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기서 말씀 보니까 아리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걸 아리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담아서 이름을 바꿔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으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며, 그런데 지금 그러지 그들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리엘이라고 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뭐냐, 이걸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리엘이요 아리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어떤 자녀, 그리스도인, 주님의 이 교회는 바로 아리엘이다, 그 뜻이.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리엘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아리엘이요 아리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이름은 아리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의 사람을 부르시면서 다른 이름이 아니라 아리엘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이름은 아리엘이에요. 신앙인의 이름은 아리엘이에요. 우리는 아리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 말씀이에요. 자, 결국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아리엘인데 왜 아리엘 같이 못 사니? 네가 아리엘인데 왜 너는 아리엘처럼 살지 못하는가? 그런데 그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긴 또 이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아리엘 같이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야단만 치고 마신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속상하다고 한탄만 하고 마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향해서 끝났다라고 말하는 순간도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못 끝내세요. 십자가는 정말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드러낸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갈 만큼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아리엘이 하면서 너는 아리엘인데 왜 아리엘처럼 살지 못하니? 네가 아리엘인데 왜 그러고 있니? 라고 하면서 단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메시지가 그런 것처럼 이건 동시에 어디까지 가느냐? 너는 반드시 그러니까 아리엘로 살아야 한다. 너는 반드시 아리엘이어야 한다. 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리엘 그게 뭐냐는 거죠. 아리엘 그것이 뭐냐? 보통 아리엘은요 천사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 중에 대천사로서 아리엘은 회복과 분노, 창조, 새로운 시작을 관장하는 그런 천사라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리엘을 갖다가 우리엘과 같은 어떤 천사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러나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아리엘은요 천사 이름으로 언급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적으신 분들은 굉장히 실망스러울 거예요. 눈치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목사님이 지금 이걸 결론으로 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바람을 잡는 건지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건 천사 이름 아니에요. 천사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보통 엘 끝나면 천사 같잖아요. 그렇죠? 아리엘, 우리엘, 라파엘, 미가엘, 가브리엘 다 하여간 엘씨들은 다 천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뭐냐? 이 아리엘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아리엘에는 사실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볼 때.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리고 두 가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두 이름이 다 중요하고 두 의미가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아리엘.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사자입니다. 사자. 라이언.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 The Lion of God. 이게 아리엘이에요. 하나님의 사자. 아리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아리엘, 즉 하나님의 사자다. 뭘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자.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읽었던 소설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레온 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엑소더스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정말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영광의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나왔고요. 주인공으로 유명한 폴 유먼이 그 주인공인 아리벤 카난의 역할을 합니다. 이 아리벤 카난, 그게 바로 이 아리엘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리가 뭐예요? 사자입니다. 벤, 자녀. 그래서 아리벤 카난은 가나안의 새끼 사자 혹은 가나안의 사자. 그러니까 벤은 강조할 때 쓰는 거니까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건 꼭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빛의 아들은 빛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리벤 카난은 가나안의 사자. 이렇게 의미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건국 당시를 담은 소설인데 진짜 재미있어요. 정말 감동적인 그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은 노벨 문학상을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당연히 못 타죠. 재미있는 건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 소설 가운데 이 젊은 그때 저의 가슴을 휘어잡았던 것은 바로 이 아리벤 카난, 그 주인공의 캐릭터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 보면 이 사이프러스, 키프로스에 있는 유대인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빼가지고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보내는 한참 그 당시에 이제 이 시온으로 돌아가자 해서 건국할 때 이야기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 포로들을 잡아다가 팔레스타인으로 보내면서 배를 갖다가 배에 태워 보내는데 그 배 이름이 엑소더스입니다. 그게 바로 영광의 제목이죠. 출애굽기에 해당하는 엑소더스예요. 그런데 이 배가 이제 다 타서 이제 이
그 텔아비브 쪽으로 해서 이스라엘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영국이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영국이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영국이 아랍 국가들의 눈치를 보느냐고 보내줬다가는 아랍 국가들이 막 자기들한테 반대할 것 같으니까 못 나가게 영국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배가 출발도 못하고 그냥 그 키프로스 항구에 잡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때 이 아르벤 카난이 다 단호합니다. 원래 이 사람은 영국군 장교 출신인데 아주 단호하게 2,800명의 유대인들한테 단식 투쟁을 하더라고요. 인권을 그냥 우리는 못 나가기면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영국이 안 풀어주니까 나중에는요 어떻게 하느냐, 배 이 갑판에다가 단식 투쟁 중에 지친 어린아이들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다 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언론이 보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냥 늘어놓는 거예요. 아주 정말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얼마나 단호한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영국이 포기하죠. 인권적인 어떤 압박을 던져서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막 그냥 저의 젊은 가슴에 그냥 하마터면 그날 이름 바꿀 뻔했어요. 제가 아리벤 진소로 바꿀 뻔했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정말 그 중에 보면 가서 팔레스타인 가가지고 또 계속 싸우죠. 싸우는데 뭐 진짜 용사처럼 싸워요. 근데 그 중에는 갖다 싸우다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좌절한지 몰라요. 그 나오는 장면 중 유명한 게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이 카렌이라고 하는 아주 그러니까 동생 같은 그 아이가 모이기로 한 날 안 왔어요. 보니까 전쟁에 죽은 거예요. 그때 혼자서 막 그냥 창고에 혼자 싹 들어가요. 그때 종군 미국 여자 기자인 키티라고 하는 여자 기자가 따라 들어가죠. 봐서 로맨스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키티 앞에서 아르벤 카난이 애처럼 엉엉 울어요. 나 어떻게 사냐고 이제부터. 너무 막 힘드니까. 정말 이 사랑했던 아주 그냥 정말 예쁘고 정말 귀여운 동생 같은 애인데 얘도 또 막 전쟁하다가 죽었으니까 청소년 때. 그러니까 막 그게 아파서 엉엉 울는데 그때 막 키티는 그 아르벤 카난을 이렇게 안아줘요. 애기처럼 우는데 거기 그 소설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그렇지만 이 남자는 내일 아침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또 싸우러 나올 것이다. 왜? 아르벤 카난이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힘든 날이 있어도 또 일어나서 나가는. 이게 바로 가나안의 사자 새끼. 가나안의 사자. 아르벤 카난의 이야기예요. 여기 이 엑소더스에 나왔던 바로 이 아르벤 카난, 그것이 이 아리엘과 이미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고 나가는 그런 사자 같은 사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이미지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 누구냐? 신앙인 누구냐? 교회는 무엇이냐? 아리엘.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세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원하지 않는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원하지 않는 길을 전전긍긍하면서 끌려가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걱정 그 시에 고개를 떨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정말 썩은 고기 조각 하나에 군침을 흘리면서 거기에 넘어갈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살아가다 힘들 수 있지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 때문에 그냥 머리를 쳐갖고 쓰러지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인데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향해서 아리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는 사자라고, 너는 용사라고, 너는 용사라고. 정말 네가 용사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놀랍게 아름답게 승리하는 그 약속을 분명히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29장 말씀 보면요, 3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즈키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살아가다 어려운 일 겪을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볼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공격 앞에서 진짜 땅에 엎드려서 힘들어서 정말 신음처럼 중얼리면서 말이지, 이게 진짜 신음도 낼 수 없을 만큼 신접한 소리처럼 그렇게 그냥 울음도 아닌 소리를 낼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제 말씀드렸죠. 골짜기 있다고. 예, 골짜기 있어요. 예, 그렇게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죠.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리엘, 하나님의 사자인 그 사람은요, 이게 절대 결론과 확정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3절, 4절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 어려운 질문을 대답할 수 있겠어요? 예. 3절, 4절 다음에 뭐가 있어요? 5절이 있다는 사실이. 예. 5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예. 5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려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자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와 그와 같이 같으리라. 아멘. 예,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뒤집기 시작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모든 이야기는 마치 정말 순식간에 티끌과 겨가 날아가듯이 그렇게 뒤집히는 것가 온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삽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있는 모든 실패와 모든 상처와 모든 고난은 중간 과정일 뿐이지 절대로 결론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정말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뒤집히는 것. 네.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그 승리는, 대적들이 가졌던 승리는 승리했다고 여기지만 마치 꿈의 음식을 먹은 것처럼, 꿈에 물을 마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환상이었어요. 이긴 줄 알았는데 아니. 예,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때 마귀는 정말 이긴 줄 알았겠죠, 그렇죠? 그날 마귀 파티했다는 소식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나 결국 그게 어마어마한 뒤집힘 아니에요. 그 신앙이 우리 신앙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요. 정말 다 뒤집어 버리시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의 삶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자다 하는 것이죠. 저는 한번 스데반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스데반 순교자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을 설교하다 보니까 스데반을 설명하는 세 단어가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어요. 스데반은 세 단어로 설명이 가능하더라,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이 세 단어는요, 정말 진짜 신앙의 사람의 아주 핵심과도 같은 그런 세 단어였습니다. 이 스데반을 보면요, 처음에 나온 특징이 뭐냐? 충만이에요. 충만. 사도행전 6장 8절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예, 스데반은 충만한 사람. 여기 빈 사람은 그건 재미없어요. 이 꽉 찬 사람이에요. 그것도 뭐를 성령으로. 욕심 충만, 분노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은혜로 꽉 찼어요. 충만.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스데반은 충만하다 보니까 스데반은 이렇게 말을 시키면요 이 안에서 터져 나오듯이 나와요. 말씀이 너무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면 이렇게 시간 없을 때는 절대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말을 시키시면 안 됩니다. 절제가 안 돼, 절제가요. 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압력이 높아서. 예, 보세요. 사도행전 보면요, 7장 1절에 그 대제사장이 딱 한마디 물었거든요. 이 말이 사실이냐. 그 다음부터 스데반이 입을 열어 나와가지고 52절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이 51절까지 갔다면 무지무지 많이 간 겁니다. 그것도 52절에 돌 맞았으니 끝났지. 돌 안 맞았으면 계속 갈 뻔했어요. 완전히 막 성경 탐구를 하고 있어요. 성경 탐구를. 충만한 이 안에 은혜가 충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전 여러분도 그렇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가슴에 정말 이 은혜가 성령이 충만해. 너무 아주 강력한 어떤 그런 생명력이 차오르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이 스데반의 어떤 그런 모습이 뭐냐?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6장 10절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요, 각 아시아 각지에서 온 회당에서 온 소위 말깨나 한다는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엔 사울도 있었고 바울도 사도 바울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말에서 접은 일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요. 그런데 이것들이 상대가 안 돼. 왜? 스데반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신앙인의 능력은요 충만해서 옵니다. 이 안에 생명이 꽉 찬 사람은요 그 파워가 대단한 거예요. 스데반은 두 번째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능력이 있어야 그 다음번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이 뭐냐? 세 번째 스데반의 그 특징이 뭐냐면 아름다움.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름다움.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재밌는 코미디입니다. 뭐냐면 그 전에 이 대적하는 자들이 각종 말로 각종 이 거짓말을 가지고 스데반을 막 공격하면서 막 이 인간은 흉악한 인간이고 막 아주 막 악독한 인간이고 추악한 인간이고 막 얘기하면서 막 시큰 고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 그 인간을 보십시오라고 딱 본 거예요. 그래서 다 쳐다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천사 얼굴이. 야, 이런 개그가 따로 있겠어요? 그렇게 흉악한 놈이라고 그렇게 추한 놈이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다 추대를 봤더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성경이 한 방 먹이는 거죠. 그런데 그 아름다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능력에서 나옵니다. 이 세 단어는 영적 3단 뛰기예요. 충만이 능력으로, 능력이 아름다움으로. 영적 3단 뛰기입니다. 모든 신앙인이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는 정말 성령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해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감당 못할.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답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너무 기가 막힌 그런. 그래서 아리엘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리엘이 우리의 이미지인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는 아리엘이다. 왜? 아름다우니까. 용사니까. 정말 그런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죠.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 이종환 목사님 뭐 저하고는 막역한 친구니까 그런데 목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여기 옛날에 아라동 아무것도 없을 때 교회 지을 때 제가 봤거든요. 다 감귤밭 있고 그럴 때. 그런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이 교회 앞에
어떤 교회가 왔다는, 하여간 무슨 시옷으로 시작되는 교회가 왔다는,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고 굉장히 크게 짓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래서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사실은. 친구 입장에서, 아니, 야, 이건 상도덕도 없냐? 막 그래가면서 말이죠. 아니, 도대체 그 앞에다 대고 그게 그렇게 큰 교회가 들어오면 이거 정말 어떻게 하는지 막 진짜 너무 제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서 물어봤어요. 괜찮냐고. 어떠냐? 너 힘들지 않냐? 어떻게 하면 좋느냐? 이게 제가 아주 굉장히 진짜 걱정하는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우리 이 목사님이 의외로 대답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가 너무 걱정한 나머지 좀 돌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목회하는 입장에서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예, 지금 이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전혀 걱정을 안 하고 뭐가 어떠냐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면서 더 좋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자랜드 얘기도 하고 전자랜드 보면 다 모여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당 얘기도 하고 식당 가면 좋은 식당 다 모이면 거기 식당가 형성되고 야, 그 당당함, 그 담담함, 정말 친구지만 존경스럽더라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 교회 이름이 왜 아름다운 교회인지. 예.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니, 그래야 합니다.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주저하고, 피해자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희생당한 사람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자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아름답지 않아요. 열등감에 시달린 사람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당당한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물론 힘들겠죠. 걱정 안 한 척 저한테는 그렇게 가오를 잡았지만 그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전자랜드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나마나 수 없는 기도 시간을 거쳐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며칠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 응답으로 전자랜드를 주셨을 거예요. 너 전자랜드 안 가봤니?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것이죠. 분노하면서 그냥 거기서 이럴 수가 있냐, S교회 무슨 목사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나갔으면요, 솔직히 말해서 아름답지 않죠. 비굴하죠. 추하죠. 그런데 정말 당당하게,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여기 우리를 두셨으니까.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면 그건 당연히 따라가야 될 이야기니까.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역할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게 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세요. 정말 아리엘은 그게 아리엘이다. 아름다우니까 정말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사, 정말 그 당당함. 자,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뜻이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바로 이 또 한 가지의 뜻이 첫 번째 아리엘, 하나님의 사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는 참 재밌어가지고요, 철자는 같은데 다른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음이 달라서, 발음이 달라서. 그래서 있는데 사실 여기 나온 아리엘 말고 그거는 뭐라고 부르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거의 비슷한 발음이에요. 그런데 철자는 같아요. 그런데 발음은 거의 비슷해요.
모음은 조금 다르지만. 그런데 그게 바로 어떤 뜻이냐? 번제단이라는 뜻입니다. 번제단. 아리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자란 뜻도 있지만 아리엘 자체가 번제단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즉 뭐냐? 하나님은 너는 또한 번제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리엘이다. 넌 번제단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그래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The Lion of God.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때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향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기쁘게 태워 올려드리는 번제단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을 향한 사자와 같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은 사자와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나의 모든 걸 다 태워 올려드리는 번제단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된다, 그 뜻이에요.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레위기에 수십 번 반복되고 있는 이 표현. 예, 그러면 바로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레위기에 그 수십 번 나오는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는 무슨 얘기냐? 이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이야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내 모든 걸 태워 올려드리면서, 나의 모든 어떤 욕심, 때때로 어떤 바램, 어떤 그런 소망, 나의 어떤 그런 자랑, 이 다 태워 올려드리면서 말이죠, 저 이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걸 통해서 정말 영광 받으기를 원하십니다. 다 태워 올려드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 있게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그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 영성, 기도와 말씀과 예배. 그 중에 이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리엘이라고 부르면서 기대하시는 게 뭐냐? 예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아름다운 예배, 나는 그것을 너에게 기대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29장의 뒤에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속상해하는 또 하나의 심판의 메시지가 뭐냐?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형식적인 예배 말고, 습관적인 예배 말고,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 그게 바로 아리엘이에요. 번제단이라는 것이죠. 정말 다 태워드리는 그런 어떤 진짜 신령과 진정의 예배. 저는 그 신령과 진정이란 그 예배,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 in spirit, in truth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말 번역 최근은 영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이란 말도 이해가 안 됐지만 영과 진리는 더 이해가 안 돼요. 더 애매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처음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묵상하다 깨달았던 그 인사이트가 맞다고 생각해요. 예배는 영적이어야 한다. 인스피릿. 그리고 예배는 진정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물처럼 다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야 한다. 가짜 말고, 형식 말고, 속으로 딴 생각하면 겉으로만 하는 거 말고, 정말 내 마음이 in spirit, in truth, 그냥 있는 대로 다 쏟아지는 진정으로. 그것이 바로 맞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바로 그러한 예배가 아리엘의 예배. 그 아리엘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자가 되죠. 세상에서.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향한 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예배가 없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예배가 없이 어떻게 우리 세상을 향해서 정말 당당할 수가 있어요?
예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번제단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스가랴 3장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지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기 나온 예루살렘 또 여호수아는 다 뭐예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 이 이야기 중에서 정말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고 싶었던 거냐 이겁니다. 그래 고난 당했지만 사탄 앞에서 어려움 당했지만 그러나 봐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지 않았다. 단지 그냥 그슬렸을 뿐이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뿐이니까 벗겨버리니까 뭐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고난 겪을 수 있어요.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망가지지 않아요. 단지 그냥 뭐예요? 그슬렸을 뿐이다. 타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아름답게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The Lion of God, 하나님의 사자라면요, 세상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겪든 간에 우리는 단지 그슬릴 뿐 타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이미지예요. 그냥 단지 그슬릴 뿐이에요. 예, 우리도 조금 피해는 받죠. 약간 전문용어로 약간 기스가 날 뿐이다. 예. 망가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생명을, 그 소중함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니까 말이죠. 이게 정말, 이게 아리엘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번제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는 다 타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다 타버리게 되면 세상 앞에 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산불 막을 때 불 지르는 거 아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타버려요. 그래야 세상 앞에서 탈 것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말 십자가 앞에 다 처리한 사람이 그래야 그 모든 유혹과 미혹과 두려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정말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참 이 반대의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사탄의 공격 앞에서는 활활 타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거의 자가발전 수준이야. 사탄은 그냥 딱 첫 음만 던졌는데 나머지 멜로디는 자기가 만들어도 걱정 딱 던지면 집에 가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혼자 막 뒤집어지고 그러면서 막 그냥 옆에 사람 상처 주고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난리치고 결국은 그냥 다 집을 지옥으로 만들고 아침에 죄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 탔어요. 아주 막 사탄이 막 재밌어 죽어요. 아주. 자기는 그냥 1절만 던졌는데 2, 3절 결론까지 다 자기가 다 쓰니까 막. 우리 그러지 않아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냥 사단의 공격 앞에 그냥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 욕심 앞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 앞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 상처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안 타. 하나님 그렇게 오래 예배드렸는데 계속 거슬리기만 하십니다. 겉으로 볼 땐 다 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다 생짜야 아직도. 주님 앞에 찬양할 때 막 그냥 열심히 찬양한 것 같은데 속은 아닌 거예요. 정말 기도할 때 막 주님 앞에 다 내놓는 것 같은데 끝나고 다시 다 먹어갖고 가. 그렇게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안 변했어.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죠. 저는 옛날 서울에 오늘교회 처음 가가지고 한 목사님이 주셨던 그 구호 처음에 볼 땐 이상하더라고. 무슨 이런 구호를 다 만들어. 변하든지 떠나든지. 그런데 이해합니다. 목회해보니까 이해가 돼요. 얼마나 안 변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목회하면서 계속 그렇게 외쳤죠. 변하든지 떠나든지. 그랬더니 떠났어요. 그건 떠나란 얘기가 아니죠. 변하란 얘기죠. 그렇죠? 근데 안 변해. 여전히 옛 생각, 옛 가치관, 옛 욕심, 옛 자아, 자기 거 그냥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거슬렀어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 막 타버리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냐는 것이죠. 아니요, 반대가 돼야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 어떤 사람이냐? 세상을 향해서 아리엘, 하나님의 사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번제단이 되는 사람들, 정말 자기를 다 태워드리는. 그러니까 정말 예배할 때마다 날마다 회개하죠. 저희 ANC에서 있던 어떤 부모는요, 진짜 은혜를 너무 받으니까 예배 때마다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때만 우는데 어느 날 막 울다가 막 이 티슈를 가지고 막 닦고 갈 때 여기 티슈를 바르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 본인은. 그리고 저를 보고 막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아서 그리고 악수하는데 막 저는 어디 이렇게 띄워주고 싶은데 또 그럴 수도 없고 말이에요. 막 제가 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매주 오는데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저 여자 지은 죄가 많은가 봐. 어떻게 매주 올 수 있냐? 매주 울어야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타야죠. 날마다 나는 죽노라.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죄송해야죠. 끝없이.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놔야죠. 또 포기하고 또 포기해야죠.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아야죠. 그렇죠? 번제단이니까 다 태워드려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당당할 수가 있어요. 당당할 수가 있어요. 정말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 바로 이 아리엘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너는 아리엘이다. 물론 안타까운 마음으로도 말씀하세요. 언제나 우리를 향해 그런 것처럼 아리엘인데 왜 아리엘처럼 못 사니?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음성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그 음성도 놓치지 마세요. 정말 내가 어느 순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그때 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리엘인데 네가 왜? 내가 어떤 욕심 때문에 막 흔들려가지고 그런 순간에 그때 말씀하시는 음성 들어야 돼요. 넌 아리엘인데 네가 왜? 그리고 그러면서 그때 동시에 또 하나 들을 것이 뭐냐? 넌 아리엘처럼 살아야 한다. 넌 아리엘이니까. 그 음성도 같이 들으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 요새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교회에 목말라 계세요. 이 교회의 표가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는 것이라는 걸 들었어요. 올해. 아니요. 그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정말 갈망하시는 게 있어요.
아니 무슨 하나님께 그런 예의 없는 말을 쓰느냐? 하나님이신데 무슨 갈망을 하시느냐? 아니요. 그런 표현 쓰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신령한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정말 진짜 교회를 정말 갈망하고 계세요. 신문에 자꾸 이상한 교회 얘기 나올 때마다 무슨 교단 내 어떤 신문이나 아니면 무슨 교단 내 무슨 어떤 그런 사이트나 이런 데도 아니고 이제 아예 중앙방송까지 진출하셔가지고 말이죠. 무슨 PD 수첩에도 나오고 무슨 뭐도 나오고 막 이럴 때마다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막 이 속에서부터 아픔이 느껴지는데 그 아픔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진짜 교회를 보고 싶어 하세요. 진짜 아름다운 교회를. 정말 세상을 향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고 이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여러분 욥기 보면 하나님 사탄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전 그걸 읽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아마 이런 얘기 막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사탄한테 정말 진짜 시쳇말로 정말 쪽팔리고 계실 것이다. 정말 개망신 당하고 계실 것이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런 사단의 공격 앞에서 무슨 소리야? 너는 내 사람 아리엘과 같은 내 사람 봤느냐? 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너는 정말 그래? 무슨 소리야? 넌 진짜 교회 못 봤니? 넌 여기 있는 아름다운 교회 못 봤느냐? 네가 그렇게 막 얘기하지만 그러나 아니다. 진짜 교회가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 진짜 성도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전 그것이 바로 이 교회에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린 그래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아리엘처럼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